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맥 5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여러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하여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6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를 갖다가 6가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요약한 것을 교리라 그러는데, 이 신앙을 이제 그냥 기둥으로 표현한다면 6개의 기둥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는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아니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은 이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신앙의 기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번째 신앙의 기둥은 뭐냐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분은 써놓으시고 그리고 또 암송하시고 자꾸 표현하셔야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맨 먼저 창조신앙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6가지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하여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노니 그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그 믿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절과 2절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나도 믿은 것, 그런 얘기죠. 내가 믿었던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내용 그대로, 구약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이 사건.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그들이 믿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장사 지낸 바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었던 사건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의 몸에다가 유황과 몰약을 발랐던 사람들, 이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장례에 참여했던 사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자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예언을 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사실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한 사실성은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실을 통하여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오늘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실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 믿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확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스로 우리들에게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부활신앙을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 위에 너희가 섰나니 서있나니 너희가 그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5절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고 또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현현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계속해서 갑니다. 이 7절로 갑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8절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을 갖다가 만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삭이라고 하는 게 뭐죠? 만삭되지 못하여서, 만삭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월, 27개월을 갖다가 27개월 맞나요, 사모님? 10개월이죠. 애를 낳아보질 않아가지고 10개월 동안 충분하게 그 만삭이 되었을 때 난 자, 그게 아니라 나는 만삭되기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을 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같은 사람이 만나게 됐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부활은 실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고 그러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뭐라 그러면 만삭되지 못한 나였는데, 조산하는, 스스로 태어났어도 내가 정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나타나고 12 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내가 이렇게 변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무덤 속에 갇혀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죄인의 괴수일 뿐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특별하신 창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 모두가 이같이 전파하며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가 이것을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 천국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교인들 중에, 그 교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2절,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죄사함과 우리들의 죄사함,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들과 연관되는지를 갖다가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13절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셨겠뇨?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500명 군중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가족들이 더 못 믿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못 믿었는데 가족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내게까지 보여줬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특별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다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을 갖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첫 번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고 너희들 믿는 사람도 그 믿음도 가짜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는 어디서 왔던 거예요? 죄의 싹새 심판으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증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오늘 이 부활의 문제는, 부활신앙은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던 겁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헛믿고 죽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없는데, 아니 부활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산다니, 그리고 베풀면서 산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삶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비참한 삶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8절까지 첫 번째,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요, 자신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굿바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나니 그랬는데, 떠날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뭐냐면 이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쪽 세상의 항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내가 이동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사가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하죠. 아이고 마 죽었다고,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이렇게 통곡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이화대학 총장이셨던 김한람 박사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서를 남기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이 눈물의 장례식을 거행하지 말고 음악 예배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눈물의 장례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화대학 강당에서 음악 예배로, 음악 천국 환송, 돌아갈 환 보낼송, 천국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우리가 빵빠레를 울려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음악 예배를 받으렸던 것이 바로 김한람 박사의 이 장례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세상의 항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내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담 이후로 죽음의 고리가 인간에게 계속되어졌던 그 죽음의 고리를 끊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를 할 때 초실절 첫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아담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열매도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살아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나, 그 순서를 각각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요. 그 다음에 24절, 예수님이 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마지막이 될 건데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 여기에 원수는 뭐죠? 오늘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적대했던 모든 사단과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심판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사망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색깔피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같이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에 심판받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3절, 14절, 15절. 12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우리가 행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13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산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다 토해내서 심판대 앞에 세우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그리고 나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바로 불못이라. 불못의 그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지옥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죄진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기 위한 장소로 죽음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과 지옥도 다 불못에 쳐넣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20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 바랍니다. 2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 1절, 2절, 3절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결국 여러분 눈물이 왜 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나고, 사망이 왜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있게 되고, 애통을 왜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곡하는가요? 그것은 죄 때문에 곡하는 것이고, 왜 아프냐? 죄 때문에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 사망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서신을 쓰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지옥과 사망도 모두 다 심판, 그 불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 이렇게 됩니다. 29절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뭐였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대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표현이 아니죠. 여기에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내용인데, 이것은 전치사로 영어로 얘기하면 for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따라서, 그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그런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고, 위해서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네 번째는 대신해서라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학교에 대리 출석을 했어요. 만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대리 출석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죠. 만일 이미 죽었는데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초대교회에 우리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죽였고요,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죽였습니다. 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그리고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시키기도 하고 짐승에다가 밥이 되어서 죽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공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무덤 위에서, 혹은 죽은 사람들 무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순교했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러는데, 당신도 예수님 믿고 죽임을 당한다면 당신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죽은 자들 앞에서 너보다도 먼저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너도 죽을 수 있는데, 무덤 앞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바로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너도 그들 죽은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런 어떤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에 이 번역은 마치 내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우리들에게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잘못하면은 이 번역 자체가 마치 초대교회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런 표현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 해석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29절의 문제는,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되 그렇게 오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게 잘하는 것이뇨, 그게 옳은 것이뇨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또 그 표현을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 예수님을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무덤 앞에서까지 내가 이 사람들처럼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12명에서 시작해서, 아니 120명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들이 각각의 처지로 이 처소를 갖다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절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32절을 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까지 맹수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1절로 갑니다. 다시. 형제들아,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나도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35절로 갑니다. 35절. 또 질문 네 번째는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가 그러면 살아났을 때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36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미련한 자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니로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근데 씨앗을 심는데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씨는 사과나무가 되게 하고, 배씨는 배나무가 되게 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씨가 종자마다 각각 다른 몸을 입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합당한 육체의 몸을 하나님이 입히실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마땅한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육체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또 세상에서도 사람 몸만 있습니까? 소의 몸도 있고 개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어떻게 어떤 몸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러면서 물었을 때 장차 이제 이 지금 아름다운 여기에 있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 꽃을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몸을 입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38절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봅니다. 같이 여러분들 38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58절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아멘. 주의 일. 그러므로 부활이 이렇게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견실하며 견고하고 그런 뜻이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복음 선포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이 뭐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껏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껏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와 저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부활신앙이었고 십자가의 신앙이었고 천국신앙이었는데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견실하게 하여 주시었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